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표지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11장 본문이 보여주는 대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가 무엇인가,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인물 중에서 모세는 단연 정말 뛰어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임에 있어서 그를 따라갈 자가 없습니다. 율법을 받아서 백성에게 증거하고 기록한, 그러니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 66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초석과 같은 그 정경,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증거하고 기록하는 영광스러운 직임을 감당한 사람입니다. 또 개인의 믿음, 그 경건성에 있어서도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온유하기가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들보다 더 높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개인의 믿음, 그 경건성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들이 올라가지 못한 더 높은 경지, 아주 성화의 높은 경지에 오른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모세의 이름이 몇 번 나오는가 통계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795회나 나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크게 쓰임을 받은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어떤 표지를 가지게 되어 있는가 하는 걸 알아보는 데 있어서 모세는 매우 중요한 인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를 알아보려 할 때에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나 크고 높은 사람이라서 보통 우리들에 비하면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라서 모세의 경우를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무리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가 이른 그 높은 성화의 수준에 이를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또 모세에게서 발견되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 무리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참으로 모자란데 모세에게서 나타나 보이는 것은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그 모든 걸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은 분명 무리입니다. 모세의 얼굴이, 하나님을 대면하고 돌아온 모세의 얼굴이 너무나 눈부셔 빛이 나서 백성들이 그냥 그대로 바라볼 수가 없어서 모세가 수건을 얼굴에다 가리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알아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의 문제는 어떤 사람에게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 인물이 아무리 뛰어나고 대단하다 할지라도 그 인물 자체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자, 모세를 우리가 살펴본다고 해서 모세라는 사람 자체에다가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 살펴본다면 그건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하신 백성,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요점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봐야 돼요.
모세를 통해서 그 요점을 우리가 발견하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모세. 자, 모세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니까 반드시 모세에게서 그런 표지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효력이 어떻게 모세 속에서 역사하였는가, 이걸 보자는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인물도 모세, 또 더 올라가서 아브라함, 더 올라가서 에녹과 아벨 같은 이런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 그들과 우리와 성정이 다른 경우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모든 사람이, 에녹도 역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모세가 그런 사람이 된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단순한 관념이나 개념이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라 말할 때는 역동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점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우리 마음속에 일렁이는 우리의 정서를 건드리고 우리 마음을 조금 가라앉게 하는 이런 그런 것인가? 심리적인 무슨 요법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말할 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라 말할 때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뜻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고 성령께서 그 이루신 것을 가지고 택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적용시켜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행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러면 하나님의 역동적인 행사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자는 말이 단순하게 마음에 조금 느낌, 어떤 깨달음, 조금 이런 거,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깨달음이 있고 우리 마음이 또 자유함을 잊고 우리 마음에 힘을 얻고 이런 거 틀림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그렇게 말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역사하심으로 나타나는 그 놀라운 효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우리가 모세를 살펴보려 할지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에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표지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그러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 시대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식과 오늘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는 방식이 차이가 없는 것이죠. 오늘 21세기에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20세기에는 다른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청교도 시대에는 그런 설교를 했고 초대교회는 그런 설교를 했고, 그러나 오늘 이 시대에는 그런 설교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의 한 성령께서 한 놀라운 은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는 복음의 은혜로, 같은 복음으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이 모세도 같은 복음으로 구원해 주셨어요. 같은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모세 속에서 발견되는 믿음의 원리가 우리에게 없으면, 모세 속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선명하지, 모세처럼 왕성하지는 못해도, 선명하지는 못해도 그 원리와 씨가 있어야 돼요. 힘이 하나만 있어야 돼요. 겨자씨 하나를,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를 같다면 겨자씨가 작은 씨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비록 희미하지만 그 속에 생명이 있으면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그 놀라운 그 생명의 원리, 영생의 원리가 왕성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파리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죽지 않고 꺼지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 속에서 어떻게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작용이 되어 모세가 믿음으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했는가 하는 걸 이 본문이 증거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인 본문이 증거한 대로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자,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따라하시다. 믿음으로. 자, 모세가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자, 히브리서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역정을 말하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어디에다 초점을 맞췄는가? 믿음으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믿음으로, 물론 본문에는 안 나타나지만 믿음으로라는 말을 계속 넣어야 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믿음으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바라봄이라.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자, 모세와 같은 이런 행동을 그대로 우리가 따라하는 건 아니에요. 모세의 환경과 우리의 환경은 다르니까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모세가 믿음으로 행한 그 원리, 어떤 원리로 이런 행동을 했는가, 그 원리를 주목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처지, 또 모세나 또는 여러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 교회사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아니 오늘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조건과 환경이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어떤 조건이든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밥도 먹고, 믿음으로 잠도 자고, 믿음으로 일어나고, 믿음으로 주어진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하지 않아도 될 일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그러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여기서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다 그랬어요. 또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모세가 이런 믿음으로 이런 선택을 하여 이런 행동을 한 것은 참으로 가장 어리석은 선택, 가장 합당치 못한 선택, 정말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면 그런 선택을 할 리가 없는데 라는 평가를 받을 만한 것이었어요. 일반적인 불신앙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시 애굽은 가장 부강하고 식량이 풍부하고 화려한 문화국가로서 강력한 국방력을 갖춘 최강국이었습니다. 변박의 모든 나라들이, 그 중동에 있는 또 그 아프리카에 있는 이 나라들이 어려우면 다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어려우면. 식량이 떨어지면 애굽으로 갔어요. 나일강이 범람해가지고 그 범람한 그 비옥한 그 영양,
영양분이 그 땅 전체에 있어. 거기서 식량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안에서 살던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기근이 심하게 들면 금방 애굽으로 내려갈 뜻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애굽의 공주의 아들의 행세를 할 수 있는 조건에 처하였습니다. 자,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된 일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그런 통치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 조건과 그 형편과 상태 자체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이와 같은 것 주셨으니까 내가 마땅히 누리고 마땅히 다 이렇게 하는 게 좋지. 그러나 그런 조건과 형편 속에서도 믿음으로 행해야 된다는 걸 여기서 보여줍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이제 그런 아들의 권세를 누리고 행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었을 정도로 충분하게 자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의 아들 왕권 서열에 들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애굽의 법적 조처가 내려질 수 있는 왕권 서열에 들 수 있는 왕권 서열의 반열에 들 수 있는 이런 굉장한 때가 왔다는 말입니다. 모세의 손안에 모든 권세가 쥐어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거머쥐면 모세의 것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권세와 함께 애굽의 모든 보화가 따라올 참이었습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권세는 보화가 따르는 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들을 살 수 있는 구매력을 가진 보화가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얻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쳐 사람들이. 다시 말하면 세상이 제공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을 부여잡을 수 있는 이런 좋은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모든 것을 거절했습니다. 누가 그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시 노예 신분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좋아하였다. 자, 그 좋은 걸 다 버리고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어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자, 어째서 그랬습니까? 다른 사람이 보면 정말 정신 나갔다 하는 그런 일이었는데요. 그가 고행주의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금욕주의자나 염세주의자에서 그랬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금욕주의를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고행주의를 미워한 적도 없습니다. 고난 자체를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고난이라는 말이 성경이 많이 나오지만 고난 자체를 대단한 미덕으로 말하는 것이 한 번도 없어요. 고난 자체는 정말 고난 자체예요. 고통은 고통 자체예요. 너무 참기 힘들고 싫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피조물들로 하여금 고통 속에, 고난 속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낙원을 창조하셨어요. 파라다이스를 창조하셨어요. 죄가 들어온 다음에 고통이 땅이 된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 금욕주의를 편드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창조사에게 모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일. 여러분, 욕구 자체는 죄가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그 욕구를 어떻게 관리하고
하나님의 주신 창조 질서와 의도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죄도 되고 의도 되고 그러는 것이죠. 먹고 싶은 욕구 자체는 악한 것이 아닙니다. 식욕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식욕 자체를 죄악으로 보면 그리고 그걸 금하면 이단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야. 자, 그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혼인을 금하고 식물을 피하라. 먹지 말라 이 말이에요. 먹을 걸 피하라. 할터이나 먹을 것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혼인을 폐하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없어져요. 가정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역사가 중도되고 말아요.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제도를 주시고 또 필요한 것을 사람들에게 주시고 그래서 바르게 그 모든 걸 활용하도록 사용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한 번도 고난주의, 고행주의, 금욕주의를 칭찬하며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신 건 고난 자체가 좋으셔서 받으신 것이 아니에요. 만일 모세가 그런 식의 자세로 이렇게 거절하였다면 모세를 주목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우리가 모세를 주목합니까? 그의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냥 믿음, 종교성, 그냥 믿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가? 믿는 거죠. 뭘 믿어요? 믿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 히브리서 11장에서 말하는 믿음은 히브리서 전체에 걸쳐서 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믿음이었어요. 구원하시는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 그리고 그 약속을 실천하시고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행사 하나님과 그 행사를 믿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당신이 정하신 뜻을 계시하여 주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이런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 그 약속이 무슨 약속입니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리라 하는 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 주어지는 것이고 약속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 씨에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으로 이 모세가 그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 저와 여러분이 가진 믿음 똑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듣고 배운 믿음 그 믿음이에요. 모세가 별다른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하였고 고난받는 길을 택하였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면 권세,
모든 권세를 모든 보화를 버리고 믿는 사람은 그럼 정치계에도 들어가지 말고 나라의 권세를 운영하거나 풍요로운 조건에 절대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는 말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모세의 행동은 권세와 보화 자체를 무시하고 싫어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가 처신할 수 있는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따라서 나가는 과정 중에 그게 거침돌이 되고 장애가 되고 그럴 때 그걸 거절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만 아니면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재능과 적성과 어떤 직업적 소명에 따라서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죄와 상관없이 죄가 아닌 하나님을 섬기고 영광 돌리는 믿음으로 행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공부하는 우리 학생들도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공부를 할 때 나 혼자 공부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속에서 믿음으로 여기에 귀한 우리 교회에서 설교자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작게 말하네, 작게 아멘하네. 설교자 나오기를 바란다니까. 여기 정치가도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그럴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느 가정에 가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영혼이 온전히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필요한 모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는 사업마다 잘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설교자가 우리 교회에서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시대에 설교자가 있어야 돼요. 저도 설교자면서도 부끄러운 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설교자가 바른 설교자가 나와요. 여러분 역사는 누가 움직이는가? 정치가가 움직인다고 생각하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붙들고 역사를 주도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루터를 붙들고 칼빈을 붙들고 역사의 꽃비를 붙잡으시고 그 역사의 흐름을 주도하여서 유럽의 종교개혁이 하나님께서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역사의 흐름을 바꿔서 여러분 선교사가 역사의 주도적인 축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세상 역사가 존재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니 교회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우리 학생들 가운데 위대한 설교자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신학자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분야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느 무엇을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권세 잡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걸 배우는 게 아니에요. 권세를 잘 바르게 운용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으로 모든 권세를 운용하는 국회의원도 나오고 장관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오고 각 모든 분야에서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걸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 우리 학생들이 지금 자라는 학생들이 이제 자라서 어른이 되면 하나님께서 언제 통일을 주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통일을 주실 때 그 통일된 국가를 잘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 지도자들이 많이 남아야 돼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학생들 요구 앉아 들으라는 거예요. 중고등부 학생들끼리만 모여가지고 예배드리고 자기들만 좋아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때부터 어렵지만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학부형들한테 저한테 그런 건의 절대로 하지 마세요. 중고등부 학생들이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어려운 말을. 어려워도 알아들어야 돼요.
믿으면 됩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상적으로, 그렇다고 중고등부끼리 모이면 정상적이 아니라 그 말은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공부할 때는 또 따로 하지만, 또 이제 같이 교제하고 활동할 때는 또 부서별로 또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하여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서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믿음대로 믿음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특별한 뜻이 있었잖아요. 그를 율법의 수령자로, 또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낼 때 쓰시는 귀한 영도자, 지도자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에 순종을 하였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비로소 거기서 고난이 나오는 거죠. 부르심에 순종하다 보니까 그 길에 고난이 따라온 것입니다. 모세가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런 귀한 행동을 했는, 특별히 여기 본문에 들어있는 이 행동은 어떤 믿음의 사람 모세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는가,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모세가 믿음을 가져, 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사람이 뭐가 달라지는가? 보는 게 달라져요. 보는 게 달라져요. 크리스마스가 되면 각 방송국에서 크리스마스 영화를 하는데, 이번에는 EBS에서 10개를 해주더라고요. 10개를 1부는 못 보고 2부를 봤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 영화를 보니까 꾸며낸 부분도 많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정말 그건 잘 표현했다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장면에 그 배우가 연기를 하는데 그 장면이 잘했다 생각이 돼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올 때의 표정이 어떻겠습니까? 떨기나무 불이 붙었는데 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호기심에 가서, 그러니 하나님께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는 거룩한 땅이라. 바로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소명을 받고 돌아오는데, 그때 모세의 의식이 바뀌어져요. 보는 것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장면 속에 보니까 돌아오는데, 지금 그 마음속에 누구로 가득 찼어요? 지금 누구로 가득 찼어요? 하나님으로 가득 찼으니까 그 자기 부인이 그 모습이 달라졌어요. 물론 영화니까 이거 꾸며냈지만 머리도 휘어주고, 아까까지는 안 했는데 머리도 시끄디긋 해주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을 배우면 외적인 모습도 달라집니까? 달라지지 않습니까? 머리가 까매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면 머리가 하얘져요? 그건 아니지만 그 표정이 다르고 의식이 달라졌어요. 그러니 모세가 받은 큰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사명이 있으니까 그걸 잘 연기를 해서 다른 건 모르는데 그건 잘했다 생각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도 제일 빨리
그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음에 나타난 특성이 뭘로 나타나는가? 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보는 눈이. 자기들의 벌거벗었음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알았다고 그랬어요. 이건 관점이 달라졌다는 관점. 그전에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마음이 있었으니까 부끄러운 생각이 들지 않았어요. 이제는 부끄러움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으면 관점이 달라지게 돼요. 보는 것이 달라지게 돼요. 가치관이 달라지게 됩니다. 뭐가 보물인가? 우리 예수님께서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하면서 저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무엇입니까? 내 보물은 무엇인가?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그랬어요. 내 보물 있는 곳에. 가장 귀하다 여기는 것에, 그 사람이 가장 귀하다 여기는 것에 그 사람의 마음이 온통 가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예요. 그런데 이 모세의 의식 속에 뭐가 들어오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가득 넘쳐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한번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을 만나면 영원을 생각하게 된다. 뭘 생각하게 돼요? 영원을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진짜 만났다. 예수님 정말 모셔드렸다. 참 믿음이다. 성령께서 역사해서 거듭났다. 그러면 그 사람 심령 속에 영원한 것이 그 사람 속에 아주 리얼하게 인식되는 거예요. 영원히. 그렇지 않을 때는 영원히 빨리 아스라이 보여요. 희미하게 보여요. 그런데 아니 없는 것처럼 보여요. 막연하게 생각이 돼요. 그런데 영원히 선명하게 그 사람의 의식 속에 들어와 자리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기자가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은혜 받은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가 넘쳐야 돼요. 이 영원한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의식이 그 사람의 심령을 사로잡게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났을 때에 영원을 사모하는 의식이 그 사람 속에 생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돌아보는 건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함이니라. 예수님 믿고 왜 우리가 복된가? 영생 얻었으니까 복된 거예요. 영생 얻은 건 뭐예요? 영생은 뭐예요?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어요. 안다는 말이 그냥 알았다 그 말이에요. 과거가 아니에요. 헬라어에서 안다, 이 헬라어의 현재형은 계속 진행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알아나가요. 언제까지 알아나가요? 영원까지 알아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식이 그 심령 속에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의식인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표지인 것이죠. 모세가 그런 의식으로 충만하 있어요. 그러니 자기 손안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애굽의 권세와 그 찬란함과 풍요로움, 그 애굽의 권세를 거머쥐면 우상 숭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애굽의 풍요로움에 빠지면 죄악의 낙에 빠지게 된다는 걸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 모든 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그 영광과 그 가치에 갖다가 비교해 보니까 휴지 조각이에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잠시 그랬습니다. 함달에서 잠깐 동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이 잠깐 동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식이 어떻게 들어왔는가? 영원한 거에 비춰보니까 이 세상의 삶이 잠깐 동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잠깐 동안인데도 몰라요. 눈이 감겨져서. 그러니까 이 모세는 단호하고 거침없이 아까워하지 않고 의식적으로 자원하여 거절하고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부르심에 복종하는 것,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생각하니까 고난의 길을 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은 사는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오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왜요? 그랬더니 너무 영원한 건 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좀 타협을 하세요. 그래서 왜 타협을 해요? 영원한 것 그게 부가 우리에게 그렇게 현실감이 없으니까 어렵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현실감 있게 타협을 하려면요 목회는 뭐하려고 합니까? 뭐하러 설교합니까? 아니 뭐하러 믿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충만하고 현실과 타협하려고 그러면 뭐하러 영원한 것이 아니면 뭐 때문에 거기다 저와 여러분의 목숨을 겁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있어야 그런 의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날이 잠시뿐이고 짧고 짧다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의 생각 속에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연령이 우리 여기 어린 학생들도 있고 10대도 있고 20대 30대 또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이 함께 이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라는 이 집단은요 이 세상의 이 집단이라고 해서 교회라는 이 모임, 이 교회라는 이 거룩한 모임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값지고 사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중심교회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인생이 짧고 짧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잠시 믿음이 없으면요 100세가 된 노인에게도 소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의 의식 속에는요 이제까지 100년 동안 살았으니 내일도 또 살리라 이런 의식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떤 두 분이 대화를 하는 걸 옆에서 들은 적이 있어. 연세 높으신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나 이제 살 날 다 살아서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한쪽에 있던 분이 그래요. 아주 그냥 굉장히 힘 있는 분이었어. 저는 96세까지 살려고 합니다. 제가 그 소리 들으면서 얼마나 을신연스러운지. 아이고. 아니, 농담으로 그런 것도 아니에요. 농담으로 해도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너의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뭐가 같다고 그랬어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내일 일을 몰라요.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항상 사는 날 동안 언제나 이 세상의 삶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런 의식으로 항상 살았어요. 시편 90편에 있는 말씀 아마 모세가 70, 80 될 때쯤에서 이 시편을 기록한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뒷글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변바되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어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대한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의 연령이 얼마 되든지 저와 여러분의 날들이 짧고 짧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뭐에 비추어 짧아요? 영원한 게 비추어서. 영원한 거에 비추어서 볼 때 이 세상의 삶은 잠시 있는 것이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말씀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학생들, 10대에 있는 학생들,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들으면 또 학부형들이 그런 생각을 할 수, 그거야 이제 하늘나라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어른들이나 노인들이나 들어야 될 소리지, 아이고 학생들이 들어서 무슨 그 유익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올지 몰라요. 그러나 학생들,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앞으로 80년, 90년, 100년까지 살 수 있는 그런 건강에 허락된다 할지라도 어릴 때부터 나의 날들은 짧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됩니다. 학생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학생들도, 어린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왜? 뭐에 비추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관계, 하나님 나라, 아버지와 우리 사이의 관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영생의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거기에 비추어서, 왜냐하면 그 영생의 소망에 비추면요, 이 날이 짧게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궁리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내 무엇을 할 것인가? 주어진 시간과 주어진 모든 여건 속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시고 삶을 기획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가 다 지나갔어요. 우리의 날들이 다 지나갔어요. 2015년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날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지나가게 되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모세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초소를 바라보면서 영광의 멸류관을 내다보며 주님과 함께 완전한 교제를 하는 덧입는 그 영광을 내다볼 때에 그 사람의 심령 속의 영광이 너무너무 넘칠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몸은 쇠해서 숨쉴 괴력이 없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있는 그 심령 속에 그 하늘의 빛이 그 심령 속에 남들은 모르지만 있다 이 말이에요. 모세는 그렇게 살았어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능욕받는 걸 더 큰 가치로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런 모세가 지금도 하늘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변모되셨을 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거기 예수님과 함께 그 산에 올라갔죠. 그때 누가 내려왔습니까? 하늘로부터 누가 내려왔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의 별세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어요. 모세 예수님 오시기 전 1500여 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살아있어요. 예수님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변화산상에 잠깐 내려왔어요. 여러분, 지금도 모세는 하늘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들이 얼마나 되든지 100세가 되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아니 중도에 어떻게 되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날들이 어떤 날들이든지 주어진 날들 동안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면 그 사람이 영생의 삶을 용이하는 겁니다. 이런 역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모세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아 늘 영원을 내다보며 그 의식으로 오늘 이 세상, 한시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날들이 짧다는 걸 알고 이 날들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고 주님의 이름을 존귀케 할 것인가. 늘 이걸 위해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 진지하고 우리 자신을 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날들이 헛된 날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의 보좌 앞에 설 영광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늘 서려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2014년도는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이제 2015년 새해가 될 때에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넘쳐서 우리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 속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어떤 경우에도 우리 몸에서 주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